사도들이 한번 잡혔습니다. 병자 고쳐줬다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쳤다고 잡혀가지고 사장에 보면 높은 사람들 앞에 한번 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 나은 사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말하면 맞는다. 이러고 놔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외쳤습니다. 또 감옥에 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끌어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지 성전에 가가지고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성전에 가서 또 막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또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들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요즘 말로 임의동행이라고 그러죠.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물론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리라는 짐작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만일에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 백성들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겠죠. 편을 들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27절 보십시오.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따져 물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는데 너희가 자꾸 말하여 너희의 교 즉 너희의 가르치는 도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까지 했구나. 갈수록 퍼져나가는 거예요.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너희의 의도가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돌릴 수 없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책임지려고 하니까 겁이 나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든 잘했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피는 피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핏값을 묻게 되면 자기들 피를 즉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잡아들인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점점 사도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자기들 말 선동이 됐는데 안 속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 여러 사도들 함께 잡았는데 또 위협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 끌려오기는 하지만 끌려오기는 하지만 당신들의 말에 대하여는 틀렸다고 내가 말하리라.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도 율법의 사람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 아니냐. 그런 문제는 그죠. 누가 둘 중에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거냐. 하나님 순종한다는 목적과 의식은 똑같지 않냐. 적어도 당신들의 말대로라면. 증거를 한번 보자.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 분명한 사실. 근데 살렸다 하나님이. 31절에 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 보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내가 봤는데 어찌 못 봤다고 하리요.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증인은 목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격은 본 것이고 목격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 목격자가 아니요 증인이다. 본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증인인 거예요. 구약시대 처음부터. 열왕의 빛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죠? 너희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증인 아니냐? 마찬가지. 우리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 목격자로 지나가리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와,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저 병든 자 일어나는 거 봐라. 눈먼 자가 눈 뜬 거 봐라.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이 일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냐? 이 사람들의 이 대답에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예, 바로 33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기들이 가진 것은 힘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이 틀렸으면 말로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는 사형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결문이 명시적으로 공개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희 말이 이러이러해서 틀렸다, 그리고 그 틀림이 이렇게 중함으로 그 중함에 합당한 벌은 사형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분이 난 것이 사형의 이유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힘이 있고 분이 나기 때문에 이 말에 한마디 답을 못하면서 죽이고자 했어요. 이제 이 논의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저놈들 중에다 막 침튀기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보면 죽이려고 의논하느니라는 말인데요. 없이 하고자 한다, 의논한다, 얼굴에 표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도 되자 평상시에 그렇게 말이 없던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러나 생각보다 잘 알지는 못한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34절 보십시오. 번역에 율법 박사, 교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되죠? 율법 교사 되어 있죠. 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할 때 그 힐렐, 그 집의 손자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주후 25년부터 50년, 한 25년, 3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제일 유명한 율법 선생입니다. 바울이 이 밑에서 배웠다 그랬죠. 이 사람이 달이 새로 뜨면 이제부터 한 달이 시작한다고 정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달력을 정해주는 사람.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거는 할 수 없다, 이거 결정해주죠.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르쳐주죠. 요 범위를 정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예. 그래서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율법의 영광이 사라지게 됐다. 순결과 절제도 함께 죽어버렸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니까 좌중이 조용해진 겁니다.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집에서 율법을 배우는 청년이 500명, 헬라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500명, 약 10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언할 때 사도들을 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자리인데 이 70명이 동의해 준 것도 아닌데 자기 권위로 일어나서 내 한마디 하겠소. 그리고 너희들 좀 나가 있어. 나가게 합시다. 좀 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좌중을 압도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즉 회의의 진행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을까요? 자기가 하는 말을 사도들이 듣지 않기를 원했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뭔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말이 들려지지 않기를, 또는 자기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공회원들한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들 내보내고 없는 상황에서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을 생각했을 때 없을 때 말하기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만, 하여튼 누구라도 사도들을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회의의 진행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말리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사도들을 내보내고 발언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원치 않았거나 공회원들이 그들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야 더 자기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회원이라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죠.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답게 생각하자는 거죠.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무슨 말이죠? 죽이는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제하지 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 죽이면 안 될까요? 죽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죠? 죽일 일이 있으면 죽이는 거지만 죽일 일이 아니면 안 죽여야 되겠죠. 근데 아직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죽이지 마라.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뭐야? 사도들이 하는 게 그러면 저놈들이 하는 게 옳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죽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쓸데없는 일을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가말리엘은 어찌됐든 간에 속뜻을 아직 드러내진 않은 상황에서 죽이지 말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근거를 두 가지 정도 역사적 선례에서 찾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 헬라 시대부터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칭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나라를 다시 세우자고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드다가 있었는데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가 모세나 되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겠다 막 이렇게 떠벌렸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정도로, 엘리사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말주변이 좋은가?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이 따르다는 말은 설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호기도 있고 말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는데 결국 로마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됐냐? 보십시오. 36절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 처음에 설득되어 따랐지만 그가 죽자 사람들은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호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볼 수 있겠죠.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역시 백성을 꿰어 쫓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또 망하니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잡았을 때도 네가 백성을 미워하여 애굽으로 가던 그놈이 아니냐? 아니다 그랬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꿰었지만 죽임을 당하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머리가 상하니까 몸과 꼬리가 다 힘을 잃고 해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말리엘의 요지는 뭐냐? 이 두 사건을 선례로 든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이런 일 지금 내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딱 말하는 순간 수도 없이 떠오르지 않냐? 예, 기록된 것만 지금 몇 차례인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요것만 다 알아요. 그래, 많은 놈들이 일어났지. 그럼 많은 놈들이 떠벌리고 다녔지. 근데 지금 살아있는 놈이 어디 있고 지금 그 세력이 유지되는 데가 어디냐? 우리 바리새인은 계속 있지만 그놈들을 어디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지 않냐?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 지금 잠시 어디든지 한참 일어날 때는 시끌벅적해. 좀 있으면 없어져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굳이 그거 죽여가지고 붓으로 만들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가말리엘의 말은 그래서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룹니다. 38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가만둬도 된다.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과 행위로 난 것들은 다 무너졌다. 자, 여러분 어찌해야 될지 알겠죠? 그냥 냅둡시다. 우리가 저런 잔챙이들하고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소. 자, 이 정도면 사내들이는 가말리엘의 권위와 명성 또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듣고도 남습니다. 예 형님, 예 선배님, 선생님 그렇게 합시다. 듣고 보니 그러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괜히 호들갑을 떨었네. 이렇게 했죠. 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보내줬죠. 예, 최종적으로 내보내줬습니다. 매 몇 대 때리고 내보내줬습니다. 물론 그 매 몇 대라는 것이 우수매는 아닙니다만은 죽이는 것에 비하면 아주 형량이 감해된 거죠. 사형, 무기징역, 징역 있고 하는데 매 맞고 보내줬으니까. 자, 가말리엘의 말이 결국에는 통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것인데 가말리엘이 사족을 붙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붙이는데 이거는 사실에 상관하여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을 아는 데는 필요한데 결과를 얻는 데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39절.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만일이라도 네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난 게 뭐예요? 저 갈릴리 촌놈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우리가 마귀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화가 났는데 가말리엘이 꼭 말을 해도 쟤들이 만약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면 너희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을 뒤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9절이 없으면 사도들을 죽입니까? 아니죠. 39절 때문에 놔준 게 아니에요. 38절까지로 놔준 거예요, 사실. 훨씬 긍정적인 의미에서 공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결과를 얻어도 긍정적인 말로 해가지고 얻으면 더 낫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똑한 가말리엘이 뒤에 쓸데없는 말을 붙인다고요. 반감을 사기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난 일? 우리가 이 사람들 죽여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쩔 건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가말리엘의 명성과 그가 얻은 존경이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공격에 방어막이 충분히 되어주었을 할 겁니다. 처음 발언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가말리엘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여참 오해 살만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놈들 편이었던가? 얼마 전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그놈도 넘어갔다는데 설마 우리 가말리엘 선생님도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 명예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말, 그것이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가말리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 말 앞에까지로 원하는 효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게 정말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죽이지 않고도 우리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인지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밝힐 수도 있고, 왜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하더라도 어떤 가정은 삼가야 할 분위기가 있고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말리엘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말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 것처럼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지 몰라라는 속마음을 갖고 한 것인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말리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사도들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설득이 됐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저희가 옳게 여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는 것은 가말리엘의 말인데, 가말리엘의 말 전반부에 설득됐다는 건가요? 전체에 설득됐다는 건가요? 전체입니다. 가말리엘이 앞에까지 한 말을 듣고 이미 설득됐기 때문에 뒤의 말은 그냥 상관없이 놓아졌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막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여기까지 다 옳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 또한 희한한 일이죠. 어찌 이 말에는 화를 내지 않고 옳다고 여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놓아주게 하려고 하시는 내면에 일으킨 역사이죠.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뒷부분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까요? 가말리엘의 발언에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현실을 반대로 보게 하는 또는 일부러 감추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다가 죽고 흩어졌고 없어졌습니다. 유다가 죽자 역시 그를 따르던 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5,000명, 3,000명씩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때는 믿으면 바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세례를 받겠다고 집마다 수도가 나오는 때도 아니기 때문에 물 있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그죠? 그러면 아침마다 또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요단강에 가면 사람들이 줄줄줄줄 서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새 믿는 데 가면은 막 몇백 명씩 모여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도 성전에 쓸 물을 기러 다닙니다. 절기도 있고 하면 더욱이나 물길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서 보면 자기들은 제사 지낸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다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감격받은 사람들이 강에 수백 명씩 서가지고 박수치며 환호하고 찬수하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매일 봅니다. 기가 막힌 광경이죠. 이게 드다와 같습니까? 유다와 같습니까? 아니죠. 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관원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도 종교를 바꾼 사람, 예수쟁이라고 바뀐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 명씩 나옵니다. 이게 유다와 같습니까? 죽고 흩어졌다. 아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르게 말합니다. 살아났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자기 기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현실에 인정을 했잖아요. 너희 말대로라면 우리가 예수 죽였다고 우리에게 핏값을 책임져라 라는 말과 같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핏값을 물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가말리엘이 한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데 공회원들이 설득이 되고 옳다 여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본가요? 아니면 서로 애써 모른 척 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최소치로 하면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의 말과 손으로 행해지는 권능을 보고 두려운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 죽인 자라는 사도들의 고발에 더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인 자라는 그런 이름은 얻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쟤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 이름에 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여기서 공회 회원으로서 그 중에 거의 수장격인데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예수 피값도 물으라고 하는 판에 예수 믿는 자의 피값도 물게 생겼단 말이죠. 똑똑한 가말리엘은 계산이 아주 빨리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드러내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우리 죄를 인정할 양심은 아직까지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죽였다. 너희가 옳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두려운 일을 하지 않고 사도들을 살릴 묘안을 짜낸 겁니다. 그래서 유사 사건으로 논리를 교묘하게 꼰 겁니다. 현상 자체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죽으니까 없어졌는데 여기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더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이 뒷부분이 아닌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흩어진 일들, 여기에 사람들 집중하게, 우리가 그렇죠. 뉴스를 볼 때 말을 할 때 어느 쪽에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죠. 고맙게도 공회원들이 그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에 전부 다 주의가 쏠려 있었죠. 뒷부분, 우리가 보는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냐고.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현실을 보는 현상이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요거를 잠시 못 보게 눈을 감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말에 귀를 확 깎고서 마음을 끌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말쟁이들입니다. 공회원들이 잡아온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의 말은 잠시 현실을 못 보게 맹리 되게 하고 그의 말이 현실인 것처럼 필름 갈아 끼운 것처럼 그렇게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쟤들 걱정할 필요 없네 이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것들이 교회가 더 커져 집사 7명에 섰는데 이 집사에게까지 농락을 당하잖아요. 스데반.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회의고 뭐고 필요 없어. 돌로 쳐 죽여버렸죠. 여러분,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대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형벌을 초래한다는 그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 혹시 모를 만일을 대비하고자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의 동료로 약간 속여서, 동료들을 약간 속여서 자기 말재주로 권위로 속여서 사도들을 놓게 한 겁니다. 진짜 위험이 혹 있을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할까 하여, 이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두려움만 있어도 예수 믿는 자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정도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줄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권위와 그의 사실과 다른 논리에 넘어간 공회원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역시도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70명이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말리엘이여, 당신이 말한 건 현실과 다르지 않소. 자들은 숫자가 훨씬 늘고 있고 우리 중에도 그쪽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많은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전에 그놈들은 진짜 다 흩어졌지만 여기는 계속 모이고 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바보가 된 건지 아니면 자기들도 솔직히 말해서 겁이 좀 났던지, 그렇군요, 괜찮군요 이러면서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자리가 요구하는 당위, 이 자리에서는 이 말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도 그러잖아요. 파당이 날 때는 서로 얼굴 내세운 자리에서 막 서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서로 같이 술 한잔 한다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죽이자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심 두려웠는데 마침 우리 선생님이 살리자고 말해주니까 그럽시다. 말 못했던 두려움이 가말리엘의 동의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든 저렇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만 돼도 괜찮겠다,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교회를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는 일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앞에도 보면
그들의 손으로 나타난 표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진짜 예수님의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점점 이것들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스데반을 쥐고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지경에 서 있는지 초대교회 마지막 세대에 가기 전에 초대교회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점점 더럽히고 무디게 만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 한마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말로는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고 커서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스스로 우리를 놓아줄 빌미를 찾는 일이 있길. 그러니까는 자기들 자리에서는 이건 사람에서 난 일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체면이 있어서. 근데 속으로는 야 이거 하나님에서 난 일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데. 그래서 체면은 살리면서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저들 죽이거나 해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을 것 같으니까. 저도 이 정도의 양심은 있는 교회 지도자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리새인 가말리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와 같이 사도들을 살린 인물인 반면에 그가 우리에게 묘하게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회심 전에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회심 전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어. 이 성이란 말은 예루살렘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예루살렘을 왔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배웠답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이 바르나는 이때도 바울은 이 집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회심한 거는 저 9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5장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고 오늘 너희와 같이 나를 재판하는 예수 죽인다고 아니 예수 믿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는데 내가 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보세요. 가말리엘에서 배워서 율법의 엄한 것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게 됐는데 그 결과 하게 된 일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가말리엘한테. 그럼 가말리엘이 오늘 이 말을 한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심이었다면 자기 집에 가서 자기에게 배우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율법을 배우는 500명에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야죠. 수제자격인 바울에게는 말해야죠. 왜?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옥 가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가말리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은 분명히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 믿는 놈들은 죽여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열심히 일어나게끔 가말리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왜 그 인물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한 거죠?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모른다. 그래서 이런 이중인격, 상황에 따라 말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누구에게 위험하죠? 사도들에게 위험합니다. 사도들이 참 똑똑합니다. 야, 가말리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대.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봐. 마귀가 노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그는 바울을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공회 이후에도 가말리엘은 바울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워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말리엘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바는 말 그대로 최소치해야 합니다. 최소치. 그날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살리시고자 가말리엘의 권위를 사용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와 함께 선 두 그룹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날 이들이 함께 있었죠. 공회원들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사도들의 말에 대답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침착하고요. 여유있게 사태를 관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됨됨이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적이죠. 그들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적이죠. 적에 대하여서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에서 난 구주실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만약이지만 그것을 적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나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역시 큰 선생답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심성과 아직 실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예를 들면 병자가 낳은 일이 어디로부터인가와 같은 일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아직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는 어떤 양심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행위일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라도 이 세대에서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말리엘은 그와 함께한 공의의 회원들과 비교하면 이만큼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은 사도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풀어주려고 모략을 세운 것이, 이거는 순수하게 그들을 위하여 풀어주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가말리엘은 역시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도들을 풀어준 겁니다. 왜냐? 사도들을 설명하는 더 나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유다니, 드다니 이런 반란자들, 이런 도둑놈들, 이 사기꾼들을 갖다 대지 않고 훨씬 더 나은 인물들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옛적에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든지, 엘리야를 죽이고자 이세벨과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야를 찾아 쫓아다녔으나 도리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자들이 거꾸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떨어진 것을 당신들 기억해야 한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가 되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말리엘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말할 때 도적놈들하고 비교했다고요. 실제로 사도들의 행한 일은 옛적 선지자들과 행한 일과 같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호하고 편을 들어주려면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딱 비슷하지 않냐. 그럼 이들은 선지자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가말리엘이 진짜 제자들을 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 미만차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들 풀어준다고 해서 저 사람 우리 편이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인식하고 풀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거짓말쟁이와 불량배와 허무하게 죽임당한 무리의 우두머리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대로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말과 행동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거짓말쟁이 중에 하나로 말을 했던 거예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한 일과 말을 다르게는 보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취급했지만 유일한 일로, 고유한 성질의 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즉 성령이 역사하여 일어난 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양심적이고 진지한 숙고가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았다고 주장하는 일, 배우지도 않은 열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방언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유대인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 죽인 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즉시로 낫고, 일어선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정말로 어디서 난 일인가? 진짜로 자기들이 율법을 깊이 연구한 것처럼 진짜로 이 일이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연기로 되는 일이냐? 가능하면 진짜로 이 일의 권능은 어디서 난 거냐? 땅에서 솟아난 거냐?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이걸 분명히 확인하는데 이 일은 하지 않았어요. 진실하다면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이렇게 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었지 그 자신이 학자와 선생으로서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선함과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회심과 영적인 통찰은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는 영적 검증 방법을 제시하고 사도들의 석방과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은 사람의 체계에서 배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이들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전혀 영적 검증 방법이 없어요. 다만 세상의 합리성에 기반한, 만약에 이렇다면, 혹시 저렇다면, 세상의 합리성에 기반한 관찰과 유보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인물군에 대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혜로 무장되어 교회 안인의 점잖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잠시 성도를 놓아주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라 주먹 쓰지 않는다고 말이죠. 다 종교들은 다 같이 대해야지 교회만 너무 그러면 안 돼. 이 정도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기독교 진리의 고유함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와 기독교의 적당함을 숨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에 우호적인 인상을 주어 신자들로 하여금 서서히 그를 따르게 하여 진리를 멀게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배고플 때 누가 호빵 하나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사라도 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자꾸 사람들이 욕하고 할 때 세상 사람 줄 알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지자고 사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에게로 우리가 마음이 이끌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고마움만 가지면 됩니다. 그에게로 마음이 이끌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피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여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붙어있던 이 접착력이 약해져서 사람에게로 끌려갑니다. 매를 맞고 실종하는 것보다 미혹 뒤에서 떠나는 것이 훨씬 위험한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우호적인 행사를 하니 성도들도 그의 말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품앗이를 한다는 신념으로 교리의 절대성을 주장하기를 포기하고 저 사람들이 봐주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고 한마디 해야 돼요. 원래는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 좀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못하겠다.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들이 내 말을 주었으니 우리도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이 품앗이 정신으로 가만히 있으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 약할 때 해외에서 많은 교회들이 도와줬습니다. 헌금도 많이 주고 교회도 세워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가 변질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변질돼서 한국교회와 연합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도와줬던 교회라고 해서 이 손을 끊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종교다원주의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단 이름 실어주고 종교 지도자들 파송이 거기 가지고 같이 손잡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가말리엘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말리엘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여겨받을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만약에 가말리엘이 진실했다면 사도들은 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주고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은밀히 찾아가 영생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결코 세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가말리엘에서 배운 대로 바울은 교회를 잔멸한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관용을 베풀어 우리 신앙을 관용의 정신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사람들 아직 형제가 아닙니다.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흔히 있는 거짓말쟁이들의 일어남과 주저앉음으로 설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위협을 당한 후에 풀려난 사도들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가말리엘이 살려주고 가말리엘이 도와줬다라는 것에 기뻐하지 않냐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채찍질 당하고 왔다. 능욕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받았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습니다. 선지자와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으로 인정하신 증거를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42절에도 보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정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또 잡혀갈 줄 알고도 계속 하던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요 지각변도 일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은 산헤드린 공회가 지배하는 성입니다. 예수를 죽일 정도로 산헤드린 공회가 지배하는 성인데 지배권이 산헤드린에서 사도들의 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알죠? 이 사람들이 불의로 사도들의 의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교회는 커져나갑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4장, 5장에서 벌써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고 야고보는 이미 죽었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8장에 보면 교회들이 막 흩어지죠.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어디서 합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하죠. 15장. 이방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가 할 때도 15장에 거기서 여전히 사도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가봐서 알지만 서울만큼 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해봐야 현대식 도시도 서울에 비하면 아주 손바닥만 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그 도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숨으면 어디 숨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많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새로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달력을 정하고 절기를 정하고 율법을 정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회의와 교회 장로들의 회의에서 영혼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교훈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에게 주께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어디서 다스리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가 적고 매질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백성이란 말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 주신다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은 완전하게 얻을 것이지만 이때 이미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부터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예수께서 하신 약속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였은즉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했으나 그리스도께 취함을 받은 이 복된 사도들 우리가 쫓아야 될 처음 성도들의 모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